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짐을 맬까 멍에를 맬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간에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11장이 묵상 본문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듯이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치유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11장에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무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성경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초대를 하시고 있습니다. 시면을 알 수 없는 초행 인생길에서 우리가 짐을 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멍에를 맬 것이냐 하는 그러한 화두를 가지고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네디언들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반드시 휴식을 취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휴식하지요.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하루에 11시간씩, 12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휴식을 못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무한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여기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하고 있지 않은가. 캐네디언들은 자신의 짐을 지고 휴식하는데 만족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중국 사람들은 음식점을 짓고 일본 사람들은 조용하게 그 나라에 동화되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안식을 추구하는데 바로 성공 요인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짐을 안 지거나 또 멍에를 맬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직한 인생의 대답은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그림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구를 짊어진 아틀라스 상입니다. 그리스에서 찍혀진 사진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배필의 소가 이끄는 수레입니다. 창세기 창조 섭리는 이처럼 배필들이 멍에를 메고 인생 짐을 지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더구나 저자인 마태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분은 엘레띠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빚겁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따가워지는 동포들의 시선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잦은 자기 합리화, 전화들이 못나서 그런 거지. 나는 그래도 좋은 때 좋은 운이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쉼을 주셨다고 하면서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있는 본문은 오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1세기의 청중들이 누구나 보고 들었음직한 그러한 예수 벤 시라의 지혜 문헌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많은 여러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시라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이름을 딴 것으로 보니까 아버지도 역시 훌륭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동명이인인 이 예수 벤 시라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동포들이여 지혜의 멍에를 매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지혜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 우리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미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도 아셨고 마태도 알고 그리고 청중들도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지금까지 들은 것은 지혜의 멍에를 매라 하는 그러한 얘기였는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가 누구기에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가? 예수 벤시라 같은 그 가문이 훌륭한 학자 집안에서 지혜라고 했는데 저가 지혜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사람들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21세기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짐 대신에 메어야 할 멍에가 뭐냐? 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을 구하는 것은 공허한 질문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달라졌는데 무슨 데피니션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대신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그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바른 질문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과연 그의 멍에를 지면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답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에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과학적으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고백적으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심지어 피가 섞이지 않은 남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의 근거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들고 다니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달라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독교라고 했는데 개신교가 달라지는데요.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더 합해서 기독교라고 부르죠. 개신교는 이 성경이 유일한 규범이다 라고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이 유일한 규범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에 더하여서 교회 역사 속에서 있는 교회 문서들, 그 중에서 특히 교황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칙서들, 그것도 우리의 규범이다. 이렇게 두 가지 규범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분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사람들, 또 한때에는 그분들이 사탄의 괴수다. 이렇게 개신교에서 지목했던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사람의 말이지만 유일한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뿐이다. 라고 하여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개신교가 14, 15, 16세기에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루고 오늘날까지 교회로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 시간 처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의 가장 키포인트, 우리가 왜 예수교라 불리냐면 예수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교라 불리는데 가장 그 키포인트,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혹은 예수님은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이 되었다, 혹은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설들을 주장했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주후 325년에 니케아에서, 주후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니케아 신경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신경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처럼 장로교라고 이렇게 간판을 붙이고 있는 데는 1647년에
영국의 청교도 혁명 시기에 누구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개혁교회라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규범이면서 그 유일한 규범을 바르게 해석한 여러 신조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리고 나아가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공동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캐나다 장로교는 이 변화하는 시류 속에서 많은 회중들의 요구에 직면해서 1925년에 연합교회로 다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캐나다 의회에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그 교회들, 장로교회들이 오늘날 캐나다 장로교라고 남아있는데, 그때 아니 어떻게 해서 의회가 법을 제정해서 교회를 하나로 합치냐 라고 하는 1925년의 사건을 한 세대가 지나서 1955년도에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국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속적인 권위를 갖고 백성들에게 바른 정의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나라와 교회에 대한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잊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한 가지 더 신앙 고백서를 더 채택을 해서 1998년도에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1962년도에 바티칸 제2공의회 이후에 교회와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와 그 정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조정되고 시정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에서도 자체 개혁을 하면서 성경에 따라서 부던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647년도 상황을 반영을 하면서 우리의 부수 규범으로 삼고, 그리고 20세기 말에 1998년도에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현재 21세기에 올 그러한 캐나다 크리스천들, 나아가서는 개혁 교인들, 나아가서는 장로 교인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는 것은 영어권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 1647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버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신앙 고백서가 전체적으로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례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카테키즘으로 질문, 학습서로 만든 것, 그것을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표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 그 이전에 고백적인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사도신경 이후에 그 초기의 문서를 다 지나와서 이제 20세기 말에 1998년도에 만든 그러한 신앙 고백서가 바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앞에 전해져 있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찾아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점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3.2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면은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10페이지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영어로 읽을 거는 아니고요. 우리 저보다 다 발음이 좋으시지만 그래도 한국말로 읽어야지 우리는 감이 오니까 주보 뒷면에 이것을 번역해서 2010년도 캐나다 장로교 총회에서 한글 번역본으로 그렇게 승인된, 공식으로 승인된 그런 번역본, 그것을 인쇄를 해드렸습니다. 주보 다 찾으셨죠? 혹시 한글은 난 잘 안 들어온다, 영어가 편하다 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그린북 3.2 10페이지를 보시고요. 한글이 편하신 분은 주보를 하셔서 우리 교독하시듯이 숫자는 빼고 굵은 글씨는 제가, 그 다음에 옅은 글씨는 성도님들께서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점들 기억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부터 교독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경외하며 고백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이시요. 예수를 보는 것은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 그는 우리와 같이 시험 당하셨지만 예수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셨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가족들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으로서 영접하시고 남은 생에, 아니 영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과 제자들의 그 표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제자들이 받을 박해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식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이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시면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현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배시라는 그저 지혜의 멍에를 메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현하신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찾아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로 나타난다 하는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주님과 제자들, 사도들의 이러한 표준적인 삶을 근거하고 기억하는 우리들은 21세기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잘나기보다 그래서 무엇하겠다는 겁니까?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러기보다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나의 멍에를 메고, 아니 예수의 멍에를 메고 주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 성취된 대로 우리의 멍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하면서 정의의 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세상에 정의를 외치는 많은 나라들과 기관들이 있지만 그들은 오직 힘으로, 폭력으로 그 정의를 시행하려 할 때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정의를 시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시면서 고난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예수님은 상당히 추남이다 라고 이렇게 이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우리가 많이 보았던 영화, 패션 이런 데 보면은 그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40에 하나 가만 온몸에 찍히신 처참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져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빨간 양탄 자에 흰 백마, 살지고 기름진 그러한 군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겉옷 위에 나귀 새끼를, 백성들의 동료남으로 호산나 찬송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담담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십자가, 곧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통하여서 드디어 구현되고 실현되었던 것이죠. 이제 이후로는, 예수 이후로는, 아니 사도들 이후로는, 그 예수를 만나뵌 그 증인들 이후로는 우리가 다른 것 아무것도 할 것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바로 안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안식을 우리가 체험해야 예수 교인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더라도 그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예수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반드시 예수를 체험하고 그의 안식과 그의 평화를 체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의 박해 상황이 나옵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니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그러한 상황이 궁금하십니까? 세상이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이 고해 인생길이 축복 인생이 되려면요,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매면 됩니다.
내가 아틀라스처럼 내 짐을 지고 가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짐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가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러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실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의 예수인들이 되면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신이심에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신 그러한 삶을 사신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알리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이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교우들에게 초청합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쥐면 우리는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날 이 도를 듣는 많은 분들이 안식을 누리시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셔서 편한 인생, 쉬운 인생,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